오늘 제목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면입니다. 이 평택이나 평생지역엔 잘 보이지 않지만 서울을 가보면 참 많은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몇 분 들어보셨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죠. 어떤 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아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어떤 말을 해도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에 강제 노동 수용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어느 수용소에 보리스 콤펠트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의사가 배치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수입니다. 동시에 죄수들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임무는 아주 특별합니다. 아무리 심한 병이 걸린 환자가 오더라도 당신은 일할 수 있어, 괜찮아. 진통제 몇 개 주고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강제 노동 수용소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게 그 사람의 임무가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죽도록 만드는 게 그 사람의 임무입니다. 참 고약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 수용소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살짝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죄수가 환자로 왔습니다. 초기 암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 있어,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손을 쓰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통제만 줘야 될까? 아니면 진짜 약을 줘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규정을 어기고 약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저 의사가 사람을 고치기 시작했대. 이런 소문이 납니다.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의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왜 당신은 나를 고쳐주었습니까? 나를 고쳐주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나는 누군가를 고쳐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그날 밤에 가서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도 나를 살려줄까라는 고민을 하고 성경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 한 소식이 도착합니다. 그 의사가 죽었답니다. 왜냐고요? 그 수용소의 지침대로 환자가 오면은 진통제만 주고 그 사람이 다시 일하는 데 복귀해서 일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고쳐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은 이 의사만이 아니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사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하죠.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전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이고, 이게 아닌데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첫째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면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에, 우리는 이것을 워낙 여러 번 들어서 잘 압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지도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로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지 금방 압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섬기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실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기분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자존심을 버리고 하는 것,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낮아져야 된다. 종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제로 종이 되라는 건 아니지만 네가 가진 권리들을 다 유지하고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권리를 조금씩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하면 그가 가진 자기 자신이 가진 권리를 어느 정도 반납해라. 권리를 다 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기가 가진 그 많은 특권들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9장 앞부분부터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먹고 마시는 권한이 있지만 이 권리도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죠.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먹는 것 그렇게 잘 안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저도 좀 많이 먹는데 뜨끔합니다. 5절에서는 다른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나는 이것만 따지고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는 복음 전도자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지난주에 봤죠. 혹시라도 돈 때문에 일한다는 그런 오해를 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굶는함이 있더라도 특히 고린도 지역에 그 많은 신전들,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나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다. 내가 사용하는 그 권리 때문에 복음이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위대하죠, 그죠? 존경스럽습니다. 자, 아까 그림 보여주실래요? 일곱 집사 사도행전 그 위에 있습니다. 네, 제목이 일곱 집사 전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아니고 일곱 사람이 나오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은 우리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그분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위에 있는 조은파라는 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설교를 이끌어 나갈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조은파라는 분이 참 유명한 대중 작가인데요. 이분 이름 기억하십니까?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곡하고 작사한 노래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옥경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칠갑산.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한번 해보겠는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콩밤매는 안악내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다 기억하시죠? 참 이 노래 얼마나 좋습니까? 이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한 분이 바로 이 조은파 집사님입니다. 이 책의 가장 앞에 나옵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최고급 승용차 캐딜락을 포기합니다. 그림 그만 봐도 됩니다. 이 캐딜락이라는 차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150km, 160km 달려도 차에 있는 물이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저는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네가 전도한다고 그랬지. 네가 이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사람을 어떻게 만날 거야. 그런 생각이 자꾸 운전하면서 들더랍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하나님 내가 이 캐딜락 내가 가장 사랑하는 캐딜락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차를 처분합니다. 그리고 버스와 전철을 타고 다닙니다. 버스와 전철을 타고 다니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희생이 없이 섬김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도를 하려면은 내가 정말로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권리들을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포기해야 됩니다.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편안함을 포기해야 되고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쉴 수 있는 그 시간도 그 음식도 포기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할 부분이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통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최소한 그 나라의 왕의 아들로 오든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당시의 직업 중에 목수가 얼마나 위대한 직업이었겠습니까? 그것도 태어날 때 집에서도 못 태어나고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마구간에 태어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신 그분.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전하려면 진짜로 뭔가를 내려놔야 됩니다. 각자가 다를 겁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두 번째로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편지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여행을 계속 다닙니다. 우리는 과연 잃어버린 영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물러섭니다. 그렇죠? 끝까지 매달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열정 정말로 뜨겁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들이 굽히지 말고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이 예화는 정말로 많이 알려진 예화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도가 없을 때 각 가정에서는 우물물을 많이 먹었죠. 마을에 하나에 또는 두 개 있죠. 그리고 펌프를 통해서 물을 올려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물을 찾는 사람이죠. 물이 없으면 거기에 투자한 수고와 비용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때 어떤 장로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 장로님은 구멍만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이유는 끝까지 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열정, 이것이 참 대단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열정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것까지 정말로 그 영혼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한다면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전하려고 노력할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이 열정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기도 신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신문에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교인 수가 100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면 전도 대상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태도로 다가가면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전하는 태도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때 그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전하는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된 문화나 그들이 행하는 그들이 짓는 죄 같은 것을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존중하자는 거죠.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요구를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에게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죠. 20절부터 22절까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과 같이 있을 때에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교의 관습과 의식을 따르는 이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의 의식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있을 때도 될 수 있는 한 그들과 잘 어울리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일은 반드시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 결국 그들을 돕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것은 그들이 자신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청하게 해서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결론 부분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는 모습을 자세히 보고 그들이 거절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네 번째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입으로 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대부분 다 부족합니다. 입으로 전해야 됩니다. 전도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입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되고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되고 그들의 상황 속으로 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만들어서 입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복음 전도를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사도 바울처럼 수년을 한 번 나가면은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전도 여행을 몇 번씩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할 때 자랑을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은 복음이란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접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좋습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얼마나 많이 바울이 이것을 썼습니까? 그 이유는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소개한 조윤파 집사님, 이분은 캐딜락을 포기하고 버스나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분은 버스나 전철을 타면 불이 나게 빈자리를 보고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옆에 오면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합니다. 피곤하신 것 같은데 여기 앉으세요. 고마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때 주머니에서 사정리를 꺼내서 전합니다. 선생님, 이 조그만 책자는 내가 평생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해주죠. 관심을 보이면 다음 스텝으로 가고 관심이 없으면 물러나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거하자면 우리의 섬김의 태도, 섬김의 정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은파 집사님도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모범에 따라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 잠시 하숙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하숙집 주인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숙집 주인은 아침마다 조은파 집사님에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조 집사님의 구두를 닦아 두셨답니다. 불편하죠. 하숙집 주인이 맨날 구두를 닦아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숙 사는 사람이. 그러지 마시라고 계속 만류를 했는데도 그 주인은 계속
구두를 닦아주었답니다. 그리고 하루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조 선생, 더러운 구두 닦아만 반짝반짝하지 않소.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우리가 입는 옷도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씻어야지요. 그런데 조 선생, 만일 우리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이 말에 이 조 선생은, 조 집사님은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뒤척뒤척 하다가 그날 화장실을 가려고 나갔는데 그 집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도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따라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주위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가장 보람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 모임이 동호회 모임과 같아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섬김과 헌신으로 정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